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고난이죠. 고통이죠. 네? 이 고통이 아주 잠시 한 달? 그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기약이 없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그것도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워지게 되고, 오히려 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고난이 지속되어지면, 어떠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난이 평안과 기쁨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이렇죠.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알려고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원인과 이유는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 그랬을까? 내가 실력도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노력도 안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 같은데, 내가 남들보다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아니고, 그럼 뭘까? 환경일까?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을까? 야, 내가 좀 늦게 태어났으면 큰 성공을 했을 텐데. 아니면 아직까지 내 실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미래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큰 빛을 볼 수 있을 건데. 아마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더러는 이제 사업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도 생각하고, 또 속았네. 왜 속았을까? 이런 것도 아주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이것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소홀하고 다른 것에 집중했구나.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떨 때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원인을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이게 정말 답답해요. 근데 원인을 알면 내가 이걸 다시 이제 수정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맞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원인을 알면 이게 힘이 되죠. 맞아. 이거 경험이야. 이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어. 또 희망이 생기고 뭔가 소망이 생기는데 이 원인을 모를 때 참 너무나 힘들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에다 집중하냐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고난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대부분 여기에다 집중하거든요. 이런 생각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이 그냥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그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위에는 대중심적인 생각이거든요.
나를 위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벗어볼까?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이 빨리 없어지게 할까? 이 육체적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없고 편안하게 살아볼까? 이러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장 당연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련을 시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그 결과는 똑같이 보려고 해요. 하나님과 관련을 시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에서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없애볼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아, 내가 그 고난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고난을 더 받겠습니다. 아,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고난이 없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육신의 이 고통만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요, 어떨 때는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야 돼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없애주기도 하고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도 해주고. 이런 다양한 일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계획을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길어졌을 때 뭔가 그 고난이 어떻게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왜 그러시는지 그거를 먼저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냥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바울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더 편안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들 그냥 생각을 완전히 쫙 들어가서 생각을 바꿔줘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통해 회복하면서 완전히 꼬그라져서 예수 다 믿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런 능력 있게 해주세요. 참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저 모든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거의 비슷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요. 내 주장이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이제 가서 완전히 복음이 뒤집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며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십시오. 베드로같이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나십시오. 나게 해주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가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우리 입술 안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 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게 진정한 거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래요. 이렇게 말을 하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싸워서 치는 거죠. 욥이 그러거든요. 지금 욥이 정말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욥 자기 자신의 혼자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누구까지도 와가지고 좀 괴롭히냐면 친구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조롱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혼자만 스스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시험을 하고 있냐면 누구까지요? 자기의 욕창 이런 고난만 아니라 이제 새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환경적인까지 고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아주 괴롭히고 조롱하고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이게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을 먹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입니다. 이 욥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마음이 나와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입의 말과 내 이 마음의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가운데요,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요, 나와 함께 계시죠.
나를 이끌어 계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못하게, 떠나지 못하게 나를 콕콕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 사람 같으면 전 욥의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욥같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봤거든요.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더니 아이고 저게 뭐야, 저렇게 잘 열심히 믿더니 저게 뭐야 아이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야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 잘 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까? 돈 많이 있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까? 건강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볼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미쳐나다 할지라도, 하찮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언제 보냐면 힘들 때요, 어려울 때요, 고통스러울 때요, 없을 때요. 하나님은 이거를 보고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떨 때에는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야, 이게 더 축복이구나, 이게 엄청나게 축복일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고난이 지속되고 있어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볼까요? 나의 기운이 있어야 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욥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봐도 이 자기의 모든 환경과 자기 몸,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아, 이걸로 끝났구나, 이걸로 완전히 끝났구나, 이걸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비참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친한 그 세 친구까지 욥을 조롱하면서 완전히 욥을 완전히 망신주고 있어요. 지금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요, 무엇까지 아프냐면 마음까지 아파요. 너무나 마음까지 아파요. 정말 위로를 줄 사람들이, 힘을 줄 사람들이 오히려 욥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런 상황과 모든 것을 종합적에서 보니까 뭐냐면 이제 희망이 없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욥을 보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어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탁 우리 앞에 다가오면은요, 무엇이든지 잡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100%는 아닌데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죽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않잖아요. 무엇이 먹으면 좋다 하더라, 나은다 하더라, 뭐 한다 하더라, 이런다 하더라, 저런다 하더라. 병원의 어떠한 진단, 그 약 말고도 다 한번쯤 먹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지푸라기로도 잡는다고.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욥이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잡을 데가 없어요. 잡을 데가 없어요. 어느 그 무엇도 잡을 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 친구들까지 조롱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볼까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뭐냐면 옆에 있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눈이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저들을 항상 옆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모르는데, 한 번 하고 떠나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옆에서 저렇게 붙어서 저렇게 힘들고 있다라는 거죠. 저 같으면 꼭 이럴 것 같아요. 이 세 친구들 대단한 사람 같아요. 뭐 좀 이렇게 좀 하다가 안 되면,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좀 대부분 가는데, 이 세 친구들은 너무 끈질겨요.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해요. 욥이 그렇게 힘들고 있어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그가 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고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욥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이게 3절이 되게 중요해요. 청하건대 나를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바른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나를 위한 보증이 되어 주소서. 주님 외에 누가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치겠습니까? 보니까 가면 갈수록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입니다.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입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욥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욥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전에도 잘했어요.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배나 되는 뭔가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기는 그런 고난 속에서, 야, 여봐, 봐라. 너가 믿을 거 하나도 있냐? 너 재산 믿었지만 다 없어질 수 있지? 자녀들도 그렇지? 내 아내는 도망갔지? 내 친구들, 너희들 조롱하고 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잖아. 그지? 있잖아. 이 세상에서 너가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보니까 의지할 사람 누가 있냐? 없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 있냐? 없지.
어려워도 죽어도 뭔가 끝이 없어도 잘 돼도 잘 되지 않든 모든 것이 나야 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자. 나와 함께 하려고 하자.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이 들려와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 이 말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욥과 같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혹시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철저하게 그래도 나야, 그렇다 할지라도 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야 나, 더 나를 봐. 친구들 보니까 너 살려줄 것 같니? 아니잖냐. 너희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 조롱하잖아. 나야 나. 지금 그 말이거든.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난에 대해서는 좀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지. 그러니까 고난을 무서워하면은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돈을 보게 되고요. 사람이 뭐 헌금한다 하면 막 좀 이렇게 되어지고요. 저렇게 되어지고요. 그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완전히 내려놨거든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세미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든지 사람들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육신의 마음에 좋게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가야 할 길, 내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는 거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욥이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하나씩 알았지만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래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였사오니라는 거예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말을 해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받다 보면 어떤 하소연이라고 그럴까요? 좀 그런 말이거든요. 욥의 진정한 그런 의도 말은 어떠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든 어려운 것을 토로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뭐라고 말하죠? 죄 때문에 얼마나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가 이제 속담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욥은 이래서 이렇다고 그러더라, 욥이 이래서 하고 이렇더라. 이제 이게 대대로 물려나온, 사람들에게 물려가는 이제 속담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것으로 이게 속담거리가 되어지면 모르는데 좀 좋지 않는 그것으로 속담거리가 되어가서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참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욥은 지금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볼까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지금 이 욥의 심정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의 신앙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찾지 못하고 이 두려움 속으로 다 몰아넣어버리게 되죠.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뜻,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요, 이거가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그냥 복받쳐 나오듯이 강력하게 나올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